그때 너희 백성의 자손들을 지켜주는 보호하는 큰 통치자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한 환란이 있을 것이니 그것은 나라가 시작한 이후로 그때까지 없던 결코 없었던 환란일 것이라. 또 그때에 너희 백성이 건짐을 받을 것이니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된 모든 잔이라. 그리고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많은 자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을 받을 것이며 얼마는 수치를 당하고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지혜 있는 자들은 공창의 광채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자들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들을 닫아두고 이 책을 봉인하라. 많은 자들이 이리로 저리로 빨리 왔다 갔다 할 것이요 지식이 증가할 것이라. 아멘. 지난주일의 말씀이 12장으로 되어 있는 다니엘의 6번째 장에서 주로 앞에 6장이 다니엘과 그가 포로로 잡혀간 나라 바벨론 왕국과 그 후에 다니엘이 계속 섬겼던 메데 파사 왕국의 역사에 중점이 있었다면은 7장부터 12장은 이제 다니엘이라고 하는 개인의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야훼께서 천사를 보내거나 직접 비전을 주어서 그 다니엘 개인과 그가 속한 포로로 잡힌 유다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 12번째 장에 와서 1절에서 4절에 다니엘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러 명령을 받고 왔던 천사가 4절에 이렇게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내가 너에게 전해주고 너가 비전으로 듣고 본 이 말씀들을 닫아두고 귀한 보물처럼 잘 간직하여서 그대로 sealed, 봉인하고 가지고 있으라. 왜? 비밀처럼 간직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도 아주 소중한 것은 개인의 세이프박스나 금고나 은행, 그것도 힘들다 싶으면 아예 은행에 맡겨서 보관처럼 이 책을, 말씀들을 모아놓고 적어놓은 것을 보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귀한 보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리로 저리로 빨리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고 지식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에게 효과에 대해서 명령과 함께 이미 밝혀 주었습니다. 예로부터 많은 학자들이 이 4절의 해석이 너무나 분분하여서 여러 갈래가 있지만은 제가 아버지 앞에 받아들이고 전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장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예수님이 6개월 전에 태어난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시고 예수님도 오셔서 그 이야기를 하셔서 이제 복음이 열리는 마지막 때가 시작됨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귀한 보물을 간직하고 있을 때 사람들의 이 보물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많이 이곳저곳 다니며 움직이게 되고, 두 번째는 이 보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가는 내용들이 알미 많아진다.
그게 여러분 최소한 지난 2000년 동안에 있어온 일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해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이 보지 못할 뿐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3년 반 후에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이라고 선언을 하신, 목숨을 내어놓고 증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입장을 그대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어두움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시작이 되었다. 이건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음을 열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의로움과 평강을 맛보는 자리로 가는 거나, 거절하고 빌라도도,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인 지도자들도 다 같이 나무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친 대부분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도 바로 핍박하고 모든 어려움으로 괴롭히는 자, 이 둘 중에 하나의 반응입니다. 제가 제목을 마지막 세대의 이 극심한 환난 중에 우리는 어찌해야 하나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린 극심한 환난은 이미 나라가 없어진 바벨론 포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마찬가지였습니다. 메데 파사에 계속 포로로 남아 있었죠. 그전에는 북쪽은 이미 아수르의 포로로 가 있었지요. 주전 8세기에. 그 다음에 주전 7세기에서 주전 6세기에는 남쪽 유다도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를 가고, 아수르를 잡아먹은 바벨론이 아수르에 있던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아가고, 그 다음에 메데파사의 포로로 가고, 그 다음엔 그리스의 지배하에 가고, 그 다음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가서 잠깐 몇십 년 회복하였던 것도 의미가 없어져 버려서 환난은 이미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쯤에야말로 나라 전체가 극심한 환난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갈릴리에서부터 그 환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극심한 환난이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지 근 400년이 지나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의 복음사에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고, 겉으로만 맛을 보고 속으로 회개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릴리 쪽에 많았습니다. 십자가의 나무에 못 박으소서 하고 3년 반 후에 외친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다를 빼고는 배반자. 유다 지방에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대중들이 그렇게 고함을 쳤던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갈릴리는 별 볼 일 없는 지방 사람들인데, 거기서 나사렛 출신 예수가 나타나서 나라를 어지럽히니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니 죽여야 되겠다. 이게 예루살렘 거민들의 지도자들의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는 환난의 극치에 다다르는 자리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은혜롭게도 마태복음 이야기했듯이 4장 15절 16절에 이사야 9장의 1절 2절을 인용을 했었습니다. 어두움 속에 있는 납달리와 제불론 지방에 있는 어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큰 빛을 보게 되었는데 바닷가에 죽음의 어둠에 있던 사람들도 그들에게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다. 이건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북쪽 갈릴리 쪽에서부터 일을 하신다는 예언이었습니다. 이사를 통해서 근 700년 전에 이 예언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있었는데 그 일이 갈릴리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은 환난 속에서 1절에 나오듯이 그 환난이 있을 때에 내 백성을 지키는 미카엘이라는 천사가 일어나서 건짐을 받게 해 줄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도들이 갈릴리 출신인 게 조금 더 이상한 게 아니지요. 왜? 그분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예수님께 발견되고 불린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보니 3년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시고 열흘 동안에 마가의 부모님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리던 사람이 120명 정도였다.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책에,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있는 그 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미카엘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보호하심에 따라 불림을 받아서 환난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육체적인 이스라엘의 환난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그 환난에 극심한 것은 예수님 하늘로 가시고 30여 년 후에 AD 70년에 완전히 성전 자체가 불타 없어져 버리는 것으로 마감이 되는데 그 30-4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은 12 사도들과 함께 사도 바울과 그의 동행들에 의해서 이방인의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들에게도 뭐가 시작이 됩니까?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즉 유대인들에게 왔던 유대인에게 왔던 박해가 환난이 이제는 이방인까지 포함한 전 세계의 문명 세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 거기에도 복음의 전파와 함께 환난도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가 그거였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아서 godly life, 경건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핍박을 받으리라. 그냥 이 세상에 환난이 없다가 마지막에 환난이 한번 땅 생기고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환난들이 꾸준히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복음 전파하는 곳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 전파하는 곳에 환난이 은혜를 받는 것과 함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 읽은 그겁니다. 마태복음 5장.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핍박하고 욕하고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의상이 근데 왜 이게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경건하게 살려고 인생이 바뀐 사람에게는 핍박이 온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환난이란 게 당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못합니다. 즉 내가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면 이것이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면 그 교회는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교가 불가합니다. 환난은. 그러니 모든 환난들이 객관적으로 크고 작고 얕고 깊은 환난들이 당하는 사람에게는 다 어려운 힘든 difficult times,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니 이 다니엘을 통해서
주님 오시기 전에 그 500년 전에 하신 천사가 확정적으로 정해놓은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던 육체적인 갈릴리에서도 시작한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은혜예요. 왜? 영원전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오니 하늘로 가시기 전에 다 모아보니 갈릴리에서 어느 정도 모였습니까? 약 500명 정도였다 했습니다. 그분들로 시작했어.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나머지 모든 지역까지 다시 복음을 받아주는 운동이 시작됐을 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영적으로 다니엘과 같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의 그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는 곳에 미가엘의 상징이었던, 미가엘은 그겁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이 누구냐? 미카엘. 하나님 같으신 분이 누구냐? 그리고 종종 성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 자신을 미가엘로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사람들이 건짐을 받기 시작합니다. 환난 속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느냐? 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때문에 어려움 속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서 영혼이 끝까지 보존을 받을 때, 교회가, 개인이 보존을 받을 때에, 변절하지 않을 때, 목숨까지 내어놓을 때, 한국 같으면 6.25 전쟁 전에 북녘 땅에서 김일성에 의해서 붙잡혀 감옥에 가서 모든 고초를 겪었던 하나님의 자녀를 겪었던 그런 자리에서 믿음을 보호받았을 때, 그것이야말로 1절에 미가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 아브라함을, 자손들을,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보호해준 그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난 2000년 동안에 그 일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하는 사람은 그것처럼 어려워 환난이 없기 때문에 북녘 땅에 일어난 일은 가벼운 환난이라 큰 환난에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감히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과 같은 미국 땅에 사는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작은 큰 모든 어려운 일도 당하는 우리에게는, 교회에게는, 백성에게는 어마어마한 환난으로 믿음을 미가엘 같은 예수 그리스도 영이 거기서 끝까지 지키기에 보호해 주시니 주체는 누굽니까? 첫 번째 이 질문에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의 첫 번째 답이 이겁니다. 우리를 보존하시는, 보호하시는, 개인을, 가족을, 교회를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교회를 지켜줄 분을 아버지께서 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너희를 내 손에서 악한 영 사탄도 뺏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자 내가 한 사람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잡는 것이 저희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을 때 예수냐 다른 무엇이냐, 예수냐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이냐, 예수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냐, 예수냐 내가 가진 육체적 물질적 재산이냐, 명성이냐, 예수 외에는 아니다 하고 믿음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미가엘 대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환난이 끝날 즈음에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많은 자들이 다 깨어나는데 나뉘더라. 얼마는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을 선물로 받는 부활이고 얼마 나머지는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받는 부활이더라. 이거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생을 보상받는 확실한 부활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을 지키는 예수님을 붙들듯이, 번째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날을 기대하고 영원한 생명을 영육이 영광체로 바뀌어서 누리는 이 날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살아야 합니다. 목표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게 잠잔다는 표현으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였던 것입니다. 비참한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했을 때 3절, 4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진리 대신 예수님의 영을 가진 저희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이 공창의 빛처럼 빛날 것이다. 태양보다 더 빛날 것이다. 왜?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부터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의심하는 사람은 확신을 주고 어려운 사람의 같이 울어주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공유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을 다시 의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의롭게 하는 분에게로 돌아서게 하는 사람들,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 일이 일어나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친척 일가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친구 사이에서도 이웃에게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우리 날마다의 삶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앰베서더, 대사다.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인정을 받고 영광스럽게 되는지 욕먹는다. 목적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하는 데 내가 신경을 쓰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렵게 하시는 예수님에게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 이거 영원한 별처럼 요즘 새벽에 동쪽에 반짝반짝한 금성이 있습니다. 해 떨어질 때는 서쪽에서 금성이 반짝반짝합니다. 태양당으로 빛납니다. 저녁에.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새벽에 빛난 금성이다. 새벽별이다. 저희들이 그러한 자리로 다 생각을 두고 삶이 모든 점에서 거기에 방법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그냥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의 영원한 삶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는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법이 이처럼 의로 사람들을 회복하게 하는데 초점이 두는 것이 세 번째 답이었다면 현상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그처럼 귀하게 여겼던 이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친구였던 프톨레미가 시작한 세계에서 제일 큰 경제적이요 문화적이요 지식적인 도시가 되어서 거기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복음과 신약 성경의 내용들이 그릭말로 다 사람들이 필사를 시작하더니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근 1400년 후에 에라스무스가 그 단편들을 모아서 신약 성경의 사본을 완성하는 자리에까지 갑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이미 그때에 12사도 이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약 성경도 그릭말로 번역이 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의 지식을 붙잡으려고 바삐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건 1987년, 88년도에 퍼스널 컴퓨터가 그랬습니다. 개인 컴퓨터에서. 그 다음에 개발된 게 개인 노트북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시작된 게 뭡니까? 다이얼톤 모둠이 만들어지더니 www 인터넷에 접속이 되기 시작하더니
전 세계 전체가 그리스도의 간직한 이 보물의 소식을 사람들이 갈급하고 얼마나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러니 지난 2000년 동안 이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러한 명령을 받고 간직하였던 것이 주 예수께서 오실 때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중국 시진핑을 통해서 오한폐렴으로 3년을 전 세계를 복음으로 막으려 했지만 천만에 사람들이 되려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에 더 접근하고 간절해지는 역효과를 사탄은 내었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이 귀한 예언서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사람들이 너무나 부지런히 움직여 그 복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공유하고 성숙해 나가고 주님을 닮아가려 하니 저희들이 이 일에 소홀할 수가 없지요. 저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이 궁창에 빛나는 별처럼 다가오는 그 시각을 향해 가는 우리의 여생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개인들도 가족도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렵게 하심처럼 지켜주신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니 이 은혜를 의리에서 떠나고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회복하는 데 저희들의 삶이 쓰여지며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모든 것에 저희들이 쓰여지게 하소서. 그날을 생각하며 저희들의 날마다의 삶에 방편도 방법도 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하는데 쓰여지도록 저희들을 써주소서. 그날까지 저희들을 강한 손 안에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성령께서 저희들을 충만케 하사 그날까지 그 나라까지 이끄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